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극도로 조심하고 피해야 할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학업 성적에 대하여 질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학 입시에 대하여 그 결과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학업을 마친 자녀들의 취업에 대해서 먼저 묻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 얘기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교 문제, 신앙에 대한 얘기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고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한 가운데 우리가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소박한 소원이요, 또 한편으로 가장 원하는 소원은 아마도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서로 간의 신앙 얘기를 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박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성도들은 이 은혜를 허락받지 못하고 명절이 되면 항상 마음 한구석이 편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비롯한 자기 가족들을 만난 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잠시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만납니다. 이 가족과의 만남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도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지방은 지금의 시내 광야 그리고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이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가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그는 평생에 이방신을 섬기는 데 앞장을 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위인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증거했을 때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신 대신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설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설 명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순전히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모세가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장인 이드로에게 증거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가족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더불어서 바른 신앙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방신 대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나타내신 놀라운 구원 역사들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했던 일,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그럴 때 장인 이드로는 이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남녀노소 200만여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사위인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찬송합니다. 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해야 그 증거가 듣는 이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 앞에 유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나라가 부강해진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가 체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 이 아들이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평생의 삶 속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일생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왔는데 그것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그 결과 부강한 나라를 허락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자 했을 때에 이 선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으로 영혼에 부딪혀서 안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요. 이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음을 토마스 칼라일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격언에 경험은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어줍니다.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죄 용서의 감격과 평안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와 직장 동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저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당했던 고난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런 것을 극복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타내신 구원의 역사를 모세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했고
이어진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며 개종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개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모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처가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거 한 푼 없이 거의 대릴 사이로 이드로의 사이가 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을 자기 양떼도 가지지 못하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품꾼과 같은 생활을 했던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도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장인 앞에서 또 아내와 자식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온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방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가 전도할 때에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내 수고보다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청소년의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 후에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다니엘은 더 존귀한 자로서 이렇게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이 했던 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202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꼭 만으로 13개월 전입니다. KBS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최수종 씨입니다.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의 주연을 맡아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수종 배우가 대상을 수상한 일보다도 그가 방송에 나와서 시상식 할 때에 수상 소감을 밝혔던 일, 그 내용이 우리 성도에게 크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최수종 배우는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거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아내 하이라 씨, 누나, 매형,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인 하이라 씨는 원래 불교도입니다. 그러나 최수종 씨를 만나서 감동을 받고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았음을 늘 감사함 속에 증거했고,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붙드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증거했을 때에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과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증거를 통해서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장인 이드로는 먼 길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위 모세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남녀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은 아마도 상당히 넓은 지역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서 사위 모세를 쉽게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노라고 모세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장막 끝까지 나와서 장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엎드려서 장인에게 절을 합니다. 또 모세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공손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장인을 장막 안으로 모십니다. 장인에게 공손히 예의를 갖춰서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장인 앞에서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하여 비로소 증거합니다.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인 것을 또한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증거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장인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장인 이드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행 보내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입장에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저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 대접받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당부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나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말을 무시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빌립은 조금 더 화내지 않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한 번만 만나보고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고 그리고 결정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그 말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전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고 우리의 행실을 바로 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전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고려은단이 있습니다. 고려은단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 광고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서울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에 상행선에 저런 광고탑이 보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고려은단이라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써놓습니다. 고려은단에서 나온 제품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제품이 있죠. 보시겠습니다. 아마 집에 놓고 다 사서 드실 겁니다.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l짜리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송구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인 것은 눈치채지 못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역시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적어져 있습니다만 저기에 성경인 것은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적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포장지에도 종이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적어져 있고 성경 어디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구절이 이것이 성경 구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잖아요. 나를 살피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식의 공격적인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지 않도록 참으로 지혜롭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 지혜로운 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또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친절히 돕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도 힘써야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만 지나치게 다니는 교인이라는 인상을 줘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안 다니는 사람과는 뭔가가 차별화된 좋은 모습이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족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1년 전인 작년 2024년 1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에서 육가공 공장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화재를 진압하던 두 젊은 소방대원이 순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모두 미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연이 많은 국민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고 숙연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방대원이 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구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것을 늘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소방대원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했고, 저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마음 아프지만 뜻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소방관들의 마음 자세를 전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미국의 소방관이었던 스모키 린이 1958년 10월 21일 아파트 화재 진압 후에 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스모키 린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불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생명들을 잘 구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소방대원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신다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 남은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방관이 귀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이 기도문이 설명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에 힘써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까? 기도만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소방관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내가 신앙의 확신 가지고, 체험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 명절 때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얘기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안 믿는 가족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 구석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1년 2차례 명절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영적 소방관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아름다운 체험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전도해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때에 다시 한번 가족 구원에, 가정 복음화에 귀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받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모세의 가정에 베푸셨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많이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중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케 하시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 속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은총을 노래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기꺼이 섬기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게 하시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열매가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함께 가족으로 만났으니 이제 천국에서도 함께 한 가족 되는 귀한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